가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이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전후자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좀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비록 저희가 함께 마주보고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사건을 또 주님의 당하신 그 고난을 기념하면서 예수의 생애를 묵상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때마침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예수와 우리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것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버림 당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붙잡아서 그에게 가혹한 고난을 주고 또 로마 제국에서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 집행 방법인 십자가 틀에다가 예수님을 매달아 그분을 처형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부인하고 오히려 그를 괴롭히고 고난에 처하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들은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인가? 성경은 예수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그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버림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소개하고 있고 오늘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표현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먼저 여기서 보배롭다라는 것은 소중하다, precious, 귀하다, valued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 보배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보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티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최상의 영광 그리고 최고의 영예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무엇임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precious Jesus, 바로 그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의 산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산돌이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먼저 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그리고 또 살아있는 돌이니까 영어로도 living st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여기 살아있다라고 썼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주님은 장사 지낸 바 되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나타내고자 베드로는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살아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 living stone이라고 지금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집을 건축할 때 벽돌을 통해서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시는 것을 베드로가 마치 집을 건축하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이 집을 건축할 때에 가장 기초가 되는 돌, 가장 중요한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돌로, 스톤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듣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시카고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랑 가장 연관성 있는 교회예요. 코너스톤이 바로 여기 나오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코너스톤, 모퉁이 돌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이요, 나라마다, 대륙마다, 문화마다 짓는 양식도 다르고 또 짓는 그 재료도 각각입니다. 한국을 좀 예로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목조 건물이 많아요. 나무로 지은 집들이 많아요. 근데 이 한국에 있는 집들을 보면 짓는 순서가 먼저 아주 평평하고 튼튼하고 큰 돌을 하나 이렇게 땅에다 놓고 그 돌 위에다가 지붕을 지탱할 기둥을 세웁니다. 이 돌이 기둥을 지탱하는 돌이다 그래서 이 돌을 무슨 돌이라 그래요? 주춧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주춧돌이 깨지거나 흔들리게 되면 기둥이 흔들리게 돼서 결국 집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집을 지을 때 이 주춧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한국에서 집을 짓는 그 공법을 쓸 때 주춧돌이 아주 중심이 됐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집을 짓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한국에는 목조 건축이 많다면 유대인들은 석조 건물이 좀 많아요. 이들은 지을 때 기둥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집의 모퉁이에다가 쓸 아주 크고 아주 단단한 깨지지 않는 큰 돌을 하나 거기다가 위치해 놓고 그 돌 주위에다가 다른 벽돌을 쌓아가면서 양쪽에다가 벽을 만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 돌이 이름 그대로 모퉁이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이 돌을 무슨 돌이라 그래요? 모퉁이 돌, 바로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이 흔들리고 이 돌이 깨지면 집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이고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마치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처럼 비유하면서 바로 유대인들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을 놔두듯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집을 지으면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그 반석, 그 바위를 누구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자, 저희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네, 코너스톤 교회예요. 이 코너스톤이라는 이름이 바로 한국말로 바꾸면 모퉁이 돌인 거죠. 바로 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너스톤 교회 하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그 의미가 있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하고 기초가 되시는 이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그 의미가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또 성경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집을 건축하는 과정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의 머리떨이 되신 바로 주님께서 차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모퉁이의 돌 없이는 집을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는 거죠. 건축자들은 이 모퉁이 돌이 필요 없다라고 버린 그런 돌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요긴하고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만세반석, 귀한 모퉁이 돌 코너스톤으로 주님은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배가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보물, 가장 큰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베드로의 답을 살펴봤어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퉁이 돌, 코너스톤 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함께 보시는 분들은 노트를 참고하셔서요, 제가 보는 내용들 같이 따라오시고요,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예배 후에 제가 업로드해 놓은 저희 교회 웹사이트의 주보를 참고하셔서 노트를 좀 같이 보시면서 설교 들으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다 했고, 그 반응에 따른 두 가지 결과가 각각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구원자라고 믿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집니까? 화면에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요긴한 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않는데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일까요? 이것을 헬라어로 좀 찾아보니까요, 강한 어조로, 확신에 찬 어조로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썼는데, 이 말은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수치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당당하게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6절에 보니까 경에 기록하였으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고스란히 인용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글에 써놓은 글인데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살펴보면 이 2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베드로가 인용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돌이라고 비유한 것은 그의 창조적 작품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풀이함으로써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연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는 주를 믿는 자, 바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했는데, 오늘 여기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니까 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래 그를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급절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가면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아, 이 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 나가지? 아, 참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렵네.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곧 예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저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실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이미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만세 반석 되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시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주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운 자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냐? 공자, 소크라테스, 그와 같은 반열에 있는 그 정도의 인물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그 이스라엘에서 1세기에 나타난 나사렛 이단의 교주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는 허구적인 인물이다, 픽셔널 캐릭터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여전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럼 어떠한 결과가 주어집니까? 그 말씀이 7절과 8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두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거니라. 건축자들이 집을 지으려고 돌을 찾다 보니까 하나의 돌을 발견했는데 이게 너무 쓸모없는 돌, 쓸데없는 돌 같아서 이 돌을 버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건축가가 그 돌을 보고, 이 돌은 너무나도 귀한 돌이고 요긴한 돌이니까 나는 이 돌을 가져다가 집을 지어야겠다 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집을 지어가면서 예수는 쓸모없다, 예수는 나랑 아무런 상관없다 하고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요긴하고 귀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바로 이 예수가 우리의 보배가 된다,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삶의 보물과 같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영광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아니라 이제 무슨 돌이 됩니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된다. 자, 그렇다면 부딪히는 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신념과 가치관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하고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내 탐심을 위해서, 내 마음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꾸 예수의 가르침하고 충돌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부딪히는 돌의 의미고요. 거치는 반석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 길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어떤 그 돌뿌리에 이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적들이 이따금씩 있죠. 예수님이 불신자들, 죄인들과 악인들에게 바로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치는 반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보배로 오신 분이시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그들의 생애의 장애물이 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므로 마지막 8절을 보면 저희는 결국에 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오시는 그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똑같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함으로써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택하신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거룩한 거할 곳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구원자가 되어 계시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사건건 주님은 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들과 거치는 반석이 되시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쓰고 있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는 목적이 가장 첫 번째였겠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예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잘려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게 어떤 시장에 나가서 물건 사기도 어려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동네에서 자녀들이 왕따 당하고 조림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심지어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침뱉음을 받고, 더 심각하면 우리도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현실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은 너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바로 저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약속, 주를 믿는 자, 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급절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위로와 격려를 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때로는 이 길을 멈추고 싶다, 이 신앙생활을 좀 그만하고 싶다, 마치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괴롭히냐, 우리를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왜 나로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더 어렵게 하느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주신 것은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히 거할 피난처 되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이어서 베드로는 바로 이 첫 번째 반응을 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한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true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그게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소개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택한 족속이요. 두 번째는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의 각각의 의미를 보기 전에 먼저 이 네 가지의 총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이것을 자기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이것 역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던 그 표현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죠. 화면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베드로전서 2장 9장에 나왔던 표현이 여기 다 있죠.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컨디셔널,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그게 뭐예요?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만이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컨디셔널, 조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알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지킵니까? 아니요. 그들이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시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New Covenant,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시내산 언약에서 컨디셔널,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택한 족속이 되고 그의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얘기했던 그 언약이 지금 누구에게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바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바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요 주님의 백성임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야기입니다. 2장 9절 화면에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당을 선전하게 하라. 여러분, 누가 택하신 족속입니까? 누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누가 거룩한 나라, 누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화면에 10절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 가운데는요 어려서부터 부모 따라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한 분들도 있지만 살다가 중간에 누군가에게 전도돼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은 어땠어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세상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무엇인지, 그 복이 무엇인지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은혜와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주님의 붙드심,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9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네 가지 표현, 택한 족속, 원래는 시내산에 갔던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자녀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포함됐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는 것. 왕 같은 제사장은 뭐예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에도 종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느 무엇에게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치 가운데서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하신 그 백성, 바로 세상에서 구별받은 백성들이 우리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따로 구분하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 베드로는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셨을까? 그게 바로 오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인 것이죠. 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9절에 우리가 상반절까지만 읽을 때가 많은데 사실 중요한 내용은 하반절에 있어요. 한번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내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뒤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리로서 때가 되면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덕인 것입니다. 이것을 뭐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선전하게 하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우리를 해주신 그 목적과 이유는 내 말과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온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그 역사와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모인 것이 바로 우리 코너스톤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 우리 한 구절만 좀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셔서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오늘 마지막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고 영어 성경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plural. living stones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a living stone이 된 것처럼, 산돌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구원받은 여러분도 이제 living stones,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가는 벽돌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워가십시오. 신령한 집이 뭐예요? 성령의 전, 교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벽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벽돌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이 벽돌로 인해서 이 집을 세워갔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기이한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생명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바로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필수 사명입니다. 소수에게 선택된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지켜야 할 의무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이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너스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모퉁이 돌 대신, 코너스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가